우리는 왜 절기를 지킬까요? 왜 생일잔치를 하고 결혼기념일을 기억해 특별한 날로 여겨서 선물을 하고 파티를 하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리고 교회는 나름의 절기를 구분해 놓은 교회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매해 반복해 어떤 특정한 절기를 지키는 것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교 축제의 때로 성탄절과 부활절을 꼽을 수 있는데, 왜 교회는 또 성도는 이때를 정하여 지키는 것일까? 물론 이 절기, 이 축제는 복음의 핵심을 담은 문화적 기억의 그릇입니다. 얀 아스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이집트 학자가 이야기하는데, 예배도 그 안에 우리의 고백과 신앙을 담은 하나의 그릇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역사에 낯설고 불가해한 화육의 사건을, 그리고 인간이 된 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역시 믿거나 말거나 싶은 전대미문의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또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믿기 어려운 소식이 우리에게 가져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전적으로 놀라운 삶의 시작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거기에 맞게 걸맞게 사는 출발점이 되는 이 두 개의 큰 절기는 우리가 다는 대로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소위 그리스도 찬가라고 불리는 처음 교회의 고백을 담은 노랫말에 담아있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그러리라 생각하겠지만, 이런 사실 믿기 어려운 일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물론 현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그러나 그 시도의 결과는 해명되지 않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복음서는 사실과 고백을 결합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믿음의 사실이지 두뇌로 이해할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했었고, 또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경우 사실은 사람들이 몰래 다 도시락을 싸왔는데 자기 먹으려고 하다가 어린아이가 하나 내놓는 것을 보고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꺼내놓으니까 풍요로워졌더라 라고 하든지 하는 말로써 설명하려고 하고, 또 물 위를 걸은 이야기들도 사실은 여기서 보면 물 위에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평지였는데 따든지 하는 말로 해석해 보려고 했지만, 그런데 이 믿음의 글에서 사실만, 팩트만 따로 떼어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그러면 그게 정말일까? 우리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복음을 믿을까? 그것을 믿는 공동의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을까? 또 아니면 어떤 좋은 목적을 위해,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민주화를 위하든 아니면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한 의기투합에 의해서 모인 것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 때문에 묶인 공동체일까? 그래서 그 소식에 감격하고 겁없이 하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걸까? 말하자면 이 절기란 세속의 생활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그때 의미를 새롭고 뚜렷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을 회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고, 또 일상에서 먼지와 때가
끼어서 뿌옇게 된 창문을 닦듯이 더 뚜렷하게 되새기고 다시 출발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교회력으로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찬송가의 첫 찬송가는 시편 24편 7절로 10절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로 교회력이라고 하는 문을 활짝 열죠. 오시는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성문을 활짝 여는 그 모습, 우리말 찬송가로 102장 찬송입니다. 이 102장 찬송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원한 문아 열려라. 새 임금이 들어가신다. 이제 그가 와서, 말하자면 이 오는 왕은 전혀 새로운 정사를 펼치고 그의 정치는 역사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 아니, 통치자가 어떻게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주인이야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더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종의 발을 씻어주고,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통치자는 통치를 받는 사람을 억누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힘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나 질문조차 되지 않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왕이 온다. 이제 그 문을 활짝 여는 찬송이 우리말 102장, 독일 교회는 그것이 1번 찬송가입니다. 물론 이 시기는 그리스도 역사 깊은 유럽에서는 대림절 달력이라는 것과 함께 그 시기를 시작합니다. 성탄의 기대를 담고 있고 종류는 되게 다양한데 보통 어린이들에게 매일 하나씩 한꺼번에가 아니라 다 열고 싶은 욕심을 조금 이겨가며 다 먹고 싶은 마음을 억제하며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는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것으로 만들어져서 큰 선물을 받게 될 성탄절에 대한 기대를 끌어모읍니다. 오늘 제가 달력 2개를 들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독일에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껌 같은 약간 쫀득이 과자, 하리보, 구미베아션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이따 예배 마치고 하나는 개봉을 해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하나씩 꺼내 먹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다 열어놨습니다. 원래 하나씩 해야 되는데 여기 다 들어서 또 하나씩 이따 어린이들, 청소년들, 그리고 하면 권사님들도 하나씩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아날로그식 달력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좋은 아이디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다 열진 않았지만 열어서 배에 번호가 있고 하나씩 이따가 전시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달력이 원래는 대림절 첫 주일부터 시작해야 되는, 요즘은 편리하게 12월 1일부터 24일까지 또는 1월 6일까지, 1월 6일은 동방교회에서 성탄절로 지내고 있고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절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독일에서는 실제 나무로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실제 초를 하고 키고, 그리고 1월 6일이 지나 1월 7일 날 다 밖에 내놓으면 다 수거해 갑니다. 물론 이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매번 꺼내서 이 점점 완성이 되어가는 무슨 퍼즐이나 블록 같은 것도 있어서 그 마지막 성탄절이 되면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 중심의 개신교회인 우리들에게는 성구가 중요하고, 그래서 성소와 함께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해 갑니다. 마치 빛이 나오듯, 말씀을 펼치면 거기서 빛이 나오듯,
그 말씀의 안내를 받아 점점 그리로 향해 가고 거기서 기쁨을 얻고 교훈을 얻고 경종을 받고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당 하나씩 총회가 발행한 대림절 묵상집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말할 것 없이 우리에게는 말씀이 매일의 양식이고 또 그 말씀이 육화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을 마지막 대림절 달력의 문을 열었을 때 얻을 최종의 선물입니다. 성탄절은 최고의 축제 기간이고 가장 큰 선물, 조사해 보니까 유럽에서는 가정당 성탄절 선물로 한 70만 원 정도 소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성탄절에는 최고의 축제인 만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관습과 어떤 절기 음악, 성탄절 시장이 열리고 성탄절의 절기 음식들이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최고의 축제를 위한 신앙인의 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맞이한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안에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그냥만 오시는구나 하십니까? 아니면 역에 마중 나가고 음식을 준비해 놓고 또는 주무신다면 이부자리를 정리해 놓고 그것이 맞이하는 것이듯이 이것을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압축되어 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또는 마가복음에 하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온다는 것은 도전이 됩니다. 자가용 시대가 와서 면허증을 따야 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법규와 운전 매너를 배워야 하고 스마트폰의 시대가 되어 여러 기능들을 익혀야 하죠. 그거 아니고는 요즘에 되는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불편한, 편리한 게 불편한 시절이 되어 버렸죠. 이 세상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왔으니 이제 회개하라. 회개가 가진 의미가 그런데 세례 요한과 예수께의 다른 뉘앙스를 가집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임박한 심판 앞에서 해야 하는 결단, 종말론적 도전, 도끼가 지금 뿌리에 놓여 있어서 늦출 수 없는 이 나라의 도래 앞에 태도를 바꾸고 생활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긴박하게 느슨하게 할 수 없고 그 나라에 살 수 없어요. 그 나라가 너무나 빨리 와서. 그래서 위협입니다. 안 그러면 그 시대에서 그 나라에 퇴출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나 예수께는 하나님 나라는 이 새로운 나라, 즉 풍요와 평화의 나라, 이 나라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젠 그저 배고픔에 도둑질이나 하고 더 잘 먹고 더 많이 가지겠다고 사기나 치면서 거짓되게 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생활과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초대입니다. 그렇게 긴장하며 눈치 보며 또는 잘난 체하며 우쭐대며 살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새 세상이 왔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왔대. 즉 요한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두려운 심판을 의미했다면, 물론 그래서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강제로 바르게 사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께는 하나님 나라가 기쁨과 행운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는 때가 다가왔고 그 시기로 우리가 지금 진입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촌스럽다 여기고 믿음에 이르지 못한 채 수박 겉핥기하며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필요 위에 믿음을 살짝 올려놓은, 저는 사실 진보주의자입니다. 공언하지만. 그런데 교회를 보면 늘 어느 교회나 기초가 부실하다고 하는 걸 알게 되어 그것을 분명히 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 애써왔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쌓아 올린 산성들이 무너지는 것을 곳곳에서 보게 되며 차분히 기초를 다져야 한다는 사실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신앙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등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들, 그래서 의욕이 일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인 걸 하면서 그 위에 세우기보다 기초를 등한시하며 무언가 뜻깊고 갇힌 것인 양 여기기도 합니다. 어쩌면 성서를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는 신앙의 기본을 너무나도 부실하게 하면서 또 그것을 진보의 표시라고 치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희생 후에 1mm를 전진한다 합니다. 빨리 결과를 내려는 속도전의 문화는 기초를 신경 쓰지 않고 겉모습을 우선시합니다. 기초는 잔재주와 빠른 검색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초학이 튼튼한 지역에 살았던 사람으로서 응용과학에 능한 우리와의 차이를 많이 보았습니다. 빨리 써먹는 것을 원하는 우리는 오래 궁둥이 붙이고 연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변화가 문화입니다. 바뀌지 않으면 지루하고, 독일에 갔다가 3년 만에 고향 휴가를 받아왔더니 제가 다닌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평택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어디 있는지, 길이 너무 새 길이 났고, 전에는 이게 한참 도시의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이게 도시 한가운데 와버려가지고 어디 있는지를 모를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도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뭐라 합니까? 재미있는 지옥, 독일을 지루한 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불안정하단 말이죠. 여러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빨리빨리를 모르는 나라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여기에 만국 공통어가 되었고, 한국 빨리빨리.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우리도 말잖아요. 야, 밥 먹어라 안 합니다. 빨리 와서 먹어라. 빨리 와 밥 먹어라. 왜 이렇게 빨리 와서 밥을 먹어야 돼? 사실 대박이 가능한 나라는 허술하다는 걸 의미하고 불안정하다,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빨리 효과가 나야 하고 치료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도 병원에서 주사가 항상 우선입니다. 전 독일에서 한 번 예방주사 맞아봤을 뿐 단 한 번도, 한국에서 한 과장하면 1000번은 맞은 거예요. 감염 주사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순발력도 실력이긴 하지만 기초가 부실한 상태, 급성장을 자랑했던, 웃자랐던 한국 교회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저는 늘 한국 교회를 보면서 매우 위험해 보였고, 그런데 마치 졸부들의 빠른 패망의 모습처럼 교회가 몰락하고 있죠. 무너짐의 속도가 너무나 빠릅니다. 교회도 민주주의도 흔들리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아주 짧잖아요. 벌써 한 10년 전 정도에 나온 책으로 2015년도에 무려 559쪽에 달하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각 분야의 석학 26명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 발전이 대단하긴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 기술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 핵심 기술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랜드마크가 뭡니까? 롯데월드 타워에 우리의 핵심 기술이 없다는 거, 우리 것이 들어간 게 없다는 것을 알고는 이 짧은 시간에 위대한 나라가 되었다고는 자부심으로 가득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설계부터 시작해 기초공사와 외장 등 핵심 기술과 시공은 모두 외국 기업이 맡아서 한 것입니다. 전문가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데 영어로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수거가 말해주고 차곡차곡 쌓지 않으면 건물은 어느 순간 빨리 무너집니다. 겉모양은 아름답고 좋아 보여도 인생도 지식도 마찬가지. 굳건한 믿음과 진정 다듬어지고 정련된 신앙은 일순간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의 기간을 거쳐서 옵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매일 성서를 읽습니다.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신,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행위.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대림절 묵상집을 나눠드린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으로 특별하게도 어느 성서 구절들을 10번씩 읽게 하는, 정말 대단합니다. 저 같으면 한 3번 정도만 읽으라 할 텐데 저희 전임 목사님이 10번씩 읽으라고 한 것 보면, 이 10번이면 거의 외울 정도인데요. 다시는 대로 외운다는 영어가 learn by heart, 마음으로 배운다 이런 뜻이잖아요. learning by heart, know by heart. 오늘날은 이 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것이 다 기억을 대신해 줍니다. 전에는 전화번호를 100개씩 외운 사람도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는 스마트폰이 기억을 대신해 주고 검색이 지식을 맡아줍니다. 기술과 수단이 우리가 개발해야 하는 기회와 맺어야 할 열매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행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여행을 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여행을 가. 진짜 여행은 카메라 놓고 갈 때 시작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여행의 맛을 거기에 다 내주고 그 내 경험과 내 배움이 없는, 여러분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듯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우리의 능력을 뺏겨버립니다.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하고 참고 견디며 무수히 시험을 받고 단련돼 결국 이루어내는 것, 경험은 우리 인생을 만들고, 그래서 인생은 경험해야 자기 것이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그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기 것이 되지 않잖아요.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 매일 성서를 읽도록. 검색과 독서는 다른 것입니다. 이 대림절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갈아엎어진 옥토가 되고 예수를 맞을 깨끗하고 비워진 우리의 마음이 그가 누울 구유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운전할 때 아들에게 늘 이런 말 합니다. 네가 편한 자세로 운전을 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운전을 해서 그것이 너에게 편한 자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그러해야 하듯이 잠깐 비스듬히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바른 자세로 돌아오도록 그 변화의 기회가 되는 기간. 마지막으로 이 시기는 4개의 초를 보통 매 대림절마다 하나씩 더 꼽는 대림절 화환이 보여주듯이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등불이며 우리의 발에 비추는 그 빛,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다 아시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는 말씀처럼 성탄절의 유래는 원래 무엇보다도 밤이 가장 길었던, 낮이 가장 짧았던, 빛이 가장 적었던, 그래서 그 어둠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인 동지, 즉 빛을 기다리는 때라 할 수 있고, 이때부터 세상은 점점 빛이 비치고 밝아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6개월 전에 태어난 예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의 절기는 하지, 가장 낮이 길고 밤이 짧은, 그래서 그의 말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말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는 점점 커져야겠고 나는 점점 쇠하여야 하리라 말씀처럼 이렇게 잘 지키진 않지만, 그래서 6월 24일이 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별을 기다리고 있고
별의 의미를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밝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주님의 오실 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 없는 사람에게는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그저 맞이하는 듯 다시 지나가 버리면 그저 매 반복되는 상투적인 또 한 번의 성탄절이 될 것이지만, 그리고 어느덧 지나가 버리면 이제 그만일. 그러나 준비한 사람에겐 성탄절이 그 빛을 받아들이는 때가, 그리고 그 이후 그 빛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맞을 요람이 되도록, 그것이 회개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오신데 소식이 왔는데, 아 그렇구나, 알아서 도착하시겠지, 집을 아시니까. 할 수 없죠. 시간도 체크하고 음식도 준비해야 하죠. 사도 바울은 늘 그런 그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자신을 이해했고, 이 속에 예수의 능력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빈곤에 처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풍부에 처할 때에도 누리며 즐길 줄 아는, 모든 일에 능한 자가 된 것처럼 나는 계몽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목매함과 편향성을 어김없이 드러낸 이가 있긴 하지만, 부디 우리는 하늘빛의 조명을 받은 영적인 계몽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사람이 되어 땅으로 내려오시는 이 너무나도 놀라워 믿기 어려운 복음의 소식을 접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늘 아버지의 결단과 또 그 뜻을 따르고 복종하여 구원의 길을 닦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을 우리 안에 맞아들이고, 우리 교회가 주님을 주인으로, 지도자로, 구원자로 모신 주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